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함만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녀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아픔의 땅입니다.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했던 땅이에요. 그들은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역사의 아픔이 있는 땅에서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는 역사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7절,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당시에 한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참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남편이 6명 있었다 하는 것, 오늘날의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단은 전혀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든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사연들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왔어요. 그 시간이 정오입니다. 정오면은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다른 이들은 좀 선선한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우물에 찾아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여인에게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의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오늘도 살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삶에도 가치가 있다고 하나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으로 사는 삶, 예수님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할 때에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도에서도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었고, 서울에서는 신대방동에서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그곳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지하에 곰팡이가 냄새가 가득합니다. 조금 비가 오는 즈음이면 그 지하에서 예배 1시간 드리면 온몸이 축축합니다. 한 가정이 아이와 함께 왔는데 한 몇 주 지나다가 교회를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곰팡이가 있는 그 분위기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구석에 판자로 돼가지고 목사님이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숙식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그 교회에서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멘 바닥 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 베란다가 있는데 조그만 그 통로 같은 베란다에 간이 조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냥 그 위에서 맨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난방은 꿈도 못 꿉니다. 토요일날 전도사로 봉사하러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잘 때면 목사님하고 같이 그 시멘 바닥에 그냥 그 위에 스티로폼 갈려진 그 위에 이불 깔고 잠을 잡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밖으로 고개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새벽에 눈을 뜨면 몸이 굳어가지고 한참 동안을 몸을 움직여야 몸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전하고 현실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으로 처음 들어올 때는 오직 비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비전 앞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같은 그 고등학생 때에 결단하고 인생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 현장을 만나면 생존을 위한 목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한 목회가 주님을 향한 갈망, 열심, 비전을 더욱 키우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목회를 하면 어느 순간에 생존을 넘어선 목회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비전의 이끌림을 받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목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 그때 드디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게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
어떻게든지 살아가기 위해 땀 흘리는 삶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가기 위해 이 바구니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생존의 인생에서 비전의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의 매듭이요 소망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매듭이 중요합니다. 대나무도 위로 뻗어오를 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뻗어오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줄도 중간에 잘 묶여진 매듭이 있을 때 그 힘을 더 발휘하게 됩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매듭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붙잡고 2020년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갖게 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자의 비전입니다. 예배자의 비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것인 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때 영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복음을 뜻합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영광은 무엇의 영광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예배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야곱의 인간성이 그렇게 잘 성숙된 인간성이 아니었습니다. 잔머리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누구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지만 야곱은 광야를 통과할 때 잊지 않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잔머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의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그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싸운 것입니다. 엄청난 시스템과 싸운 겁니다. 엄청난 조직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가 맞서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규모와 시스템과 세상의 조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진을 짠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무엇으로 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애기들 이렇게 갈 때 앞에 뭐가 있으면 애기 손잡고 훅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그렇게 그것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9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개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목회가 넘어야 되는 장애들이 항상 있어요. 목회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그것을 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도 예배하는 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단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의 발목에 차오릅니다. 무릎에 차오릅니다. 허리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닿는 땅들마다 땅이 살아나요. 짠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생명의 강에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이 많네. 이런 물고기들이 어디서 왔을까? 물고기에만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생명의 물에 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를 봐야 하는 거죠. 그 생명의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예배의 단이었습니다. 예배가 열리면 다른 것도 열립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도 삽니다. 예배가 살 때 가정과 가문이 삽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비전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고백했던 한 청년의 고백을 잊지 못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고백은, 목사님, 저의 비전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양도 아닙니다. 예배는 야망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의 가정을 향한 사랑이고, 나의 아픔을 향한 사랑이고, 나의 눈물을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추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날 한날의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향한 하늘의 살아있는 소망이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이분이 간증으로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언젠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자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고 그 자매를 치유할 확신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래야 산다고 강권하니 결국 더듬더듬 따라했습니다. 몇 번을 따라하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가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고침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한 것 하나만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집회 후 그 자매가 그날 밤 이후로 온전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자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진리를 알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감정이나 상황에만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좀 토라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가 다시 의심되어졌다가 그렇게 냉탕, 온탕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냉탕, 온탕도 적당히 오가야 건강에 도움이 되지 너무 오가면 몸살 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때는 분명히 믿었다가 어떤 때는 그게 또 의심이 됐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비전에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도, 때로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돌봅니다. 이 믿음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갖게 된 비전은 행복한 전도자의 비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의 접근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품어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상황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쓴 손석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신도이십니다. 서울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유학으로 가서 공학 박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부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나이키의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하고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하나님을, 기독교를 폄하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학을 가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어느 중창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곧잘 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열심히 할 상황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했대요.
좀 무섭고 으시시하고, 왜냐하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이쁘게 생긴 자매들이나 사람들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자기 상식에는 보혈은 분명히 피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건가? 그러니까 피를 밟고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주는 하나님 품으로 그 노래를 하는데 괜히 으스스하고 처음에 무섭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가지고 큐팅과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1시간 정도를 자기 삶을 말씀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래요.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그렇게 밀어 넣으셨으니까. 그러한 가운데 또 노래 연습을, 찬양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불을 꺼놓고 가사를 앞에 띄워놓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가사가 이러한 가사였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때 이 가사가 살아서 들어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란 나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의 논리적인 접근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바로 영적인 교제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바닥에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물 한 동이를 길러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가까스로 그 우물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전도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한한 생명만 바라보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으라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고기의 그 물동이의 그 중요성을 몰라서 놓고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한 거예요. 물동이가 필요 없다고 그것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결단이 2019년 마지막 주,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여인 안에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확실한 것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 끌려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확실한 게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확실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그때 비로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인생의 큰 그림을 봅시다. 시작.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한 전도자의 비전을 갖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소망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오에 쭈삣쭈삣 물을 길러 나가는 상처 입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안주 전에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색깔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늘이 잿빛이고 어두울 때는 바다 색깔도 잿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좀 거치고 하늘이 맑고 푸를 때는 바다 색깔도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빛으로 가득한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도 빛으로 변했습니다. 전도자의 비전까지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책을 읽다가 미국의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획 도시예요. 사막 쪽에 골프장들을 만들고 전원주택과 같은 그런 집들을 잘 지어놓은 곳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은퇴한 분들이 가고 싶은 휴양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저자가 들어가는데 이상한 것은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그 도시의 시의회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밤에 떠오르는 하늘의 별빛이다. 그런데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게 하면 그 별빛이 너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가로등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로등 없이 산다는 거 불편합니다. 운전을 해도 불편하고요. 걸어 다닐 때도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빛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 밝은 별빛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단한 발상을 한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도시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가면 별빛이 그렇게 밝게 빛나니까. 다른 데서는 네온 사인하고 가로등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별빛이 그곳에서는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어요. 비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삶, 그 삶을 분명한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의 맛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의 비전이 분명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비전이 우리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앙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비전의 삶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에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